우리가 천국 같은 당신, 하늘 같은 집,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2년째 같이 기도하고 뭐 이렇게 바라보면 그렇게 되나? 그렇게 된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천국 같은 삶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집이, 여러분 가정이 하늘나라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딱 왔을 때 하나님 품이 이런 곳이구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되는 것은 그냥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보기만 해도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빈자리를 주어야 사람이 앉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냥 나는 사실은 허락과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어떤 땐 좋아서 웃음이 나오고 어떤 땐 눈물이 나오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같이 먹고 사신다는 게 그냥 밥 먹는 얘기겠어요. 나와 한 식구가 되는 거. 하늘 같은 집인 거죠, 내가. 그런데 또 눈물이 나요.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데 들어오셔도 되는데 왜 굳이 두드리실까? 혹시 제 방에 들어오실 때는 문 밖에서 두드려 주세요. 제가 안에서 이를 닦을 수도 있고 막 산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는 언제든지 들어오셔도 돼요. 우리 이 마음인데 우리 예수님은 문 밖에서도 두드리세요. 이게 뭘까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이 필요하고 그 반응에 어떤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식초에 소다를 넣으면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그런 반응이, 예수님의 두드리심이 우리가 문을 열어주는 응답으로 반응이 올 때 거기서 부글부글 끓듯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일을 지금까지 해왔고, 고넬료의 이 가정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부터 11장까지 상당히 길게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상당히 긴 성경을 그냥 다 읽었어요. 원래 10장에서 이야기가 시작될 때는 어떻게 됐느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들어와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와라 하는 환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틀이나 걸렸죠. 사람을 선발해서 준비시켜서 보내서 이틀이나 지나서 베드로에게 올 때 그 정오쯤 베드로가 마침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또 이번엔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여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걸 부정하다 말하지 말고 잡아먹어라.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성경 11장에 쭉 나온 거예요. 8절. 저는 그렇게 지저분한 것들 내 입에 넣은 적이 없습니다. 9절.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고, 올라가서 속으로 이게 뭔 일이지 싶은데 그 사람들이 마침 도착해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베드로를 찾으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따라가라,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 이야기가 11장 12절에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서, 베드로가 이미 들은 이야기죠.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집을 구원할 말씀을 듣겠다 하셨습니다. 14절. 너와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구원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베드로가 감복한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어떤 인종이나 민족이나 습관을 통하여 그 사람의 환경이나 배경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의를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구원하시며 그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데, 그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분이 정말 그런 분인가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 일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걸 다 봤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죽었다 부활하셔서 그 일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우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이게 뭔가,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겠죠. 16절. 맞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자신들만 받는 줄 알았더니 이방인에게도 주니까 우리도 받았고 이방인도 받았고 우리가 다 구원받는구나 하는 걸 알고 세례를 준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영생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렇게 인정하면 그러면 영생을 얻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와 11장의 이야기의 큰 차이는 11장은 베드로의 자기 간증이 되어 있는 거지요. 자기 간증.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공동체 변화가 되었어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간증. 조금 더 좁혀볼까요? 나의 간증. 공동체의 변화. 우리 가정의 변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변화는 어디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깨닫고 정리해서 간증하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요. 정말 천국 같은 하늘 같은 그런 가정, 그런 집 같은 교회라는 건 뭐냐면 그런 간증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그런 간증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그런 간증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서 변화를 깨닫고 변화를 일으켜내는 것. 그럼 이것이 바로 하늘 같은 그런 집이고 교회입니다.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가졌던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정리하는 것 같은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분들 참 단순하죠. 11장 2절 3절 보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보고 내가 이방인과 만나 교제했다고 이렇게 항의하고 다툰 것이 꽤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딱 봐도 느낌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죠. 그런데 베드로의 간증을 듣더니 18절에 잠잠해졌대요. 말을 잃었다 그런 단어예요. 말이 더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왜? 간증이 들어오니까 항의하고 원망하고 아니라고 해야 하고 이러던 그 말이 다 사라진 거예요. 언제? 간증이 들어오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간증이 어떤 간증? 하나님 만난 이야기가 어떤 간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깨닫는 이야기가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려서는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고 커서는 자기 동네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고 조금 지나서는 가족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다 철들 드니까 바꿀 건 나밖에 없더라. 여기 그냥 철이 아니라 세상은 안 바뀐다는 얘기도 아니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내 안과 내 마음 안의 문제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 그래서 내가 깨닫고 나면요 그 일로 인하여 세상이 새롭게 돼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도 언젠가 수련회 갔을 때 부흥회 갔다가 설교 듣다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하고 깨달은 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특히 저같이 좀 철이 들어갈 때 이후로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 순간이 너무나 명확해요. 그때까지 저는 소망 없는 집에서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밑에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의 아버지랑 살아본 시간이 몇 년 돼도 안 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내보냄 받아가지고 자취하면서 그렇게 결혼할 때까지 집에서 살아본 적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면서 너무나 인생이 두렵고 나는 망할 것 같고 젊어서 죽을 거고 고등학교도 졸업 못할 것 같고 늘 두려움에 떨었는데 그러니까 청소년이 두려우면요 겁나서 움츠려드는 아이가 있고 적지 않은 아이들은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탈을 저질러요. 학교에서 사고치고 폭력 문제를 일으키거나 자해를 하거나 중독에 빠지거나 저도 게임 중독에 빠져서 소망 없는 시대를 살다가 중학교 3학년 되던 그 3월에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나왔는데 그 깜깜한 제가 얘기했던 나 그 얘기 안 해주하는 그 동네 서산읍내 가로등도 몇 개 없는 그 깜깜한 그 동네가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거죠. 반짝거리는 것처럼 전혀 다른 세상이 뒤집어졌더라고요. 죄가 뒤집어진 거죠. 죄가 바뀐 거예요. 그날부터 집을 보니 아버지가 불쌍하고 이해가 되고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 제일 불쌍하구나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친구들을 보니까 한 명에게 미안하기 시작했어요. 그 참 착한 애인데 순진한 애가 나를 만나서 똑같이 게임 중독 수준으로 밤낮 둘이 가서 용돈 빼돌려가지고
부모님한테 책 산다고 거짓말하고 거 가서 오락실 가서 오락하고 그러던 친구가 얼마나 미안한지 그 친구 위해서 기도했더니 6개월 만에 그 친구가 자진해서 교회 나와서 지금 목사님 돼 있잖아요. 너무 미안하고 친구를 보는 관점도 바뀌고 제가 바뀌고 제 삶에 있는 것 이게 입뿐이 아니라 말뿐이 아니라 내가 이제 보는 관점과 세상에 대한 생각이 다 바뀐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야, 우리 부모님 언제나 전도할까? 딱 18년째 되니까 아버님 먼저 6개월 뒤에 어머니 차례로 교회 나가셔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집사 되고 여러분 이 변화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부터. 그리고 여러분 하늘 같은 공동체 집이든 교회든 이것은 천국 같은 경험을 하고 그런 삶을 사는 나로부터 시작되고 나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만 보면 이 제자들이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맞아. 그리고서 금방 동의를 해요. 우리가 읽을 때 그들이 동의하는데 2번 고민이 없는 것 같죠.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베드로의 간증을 듣더니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시구나. 개념이 바뀐 거예요. 토마스 쿤이라는 이분은 과학자고 과학 역사를 연구하고 과학에 있는 그런 변화, 과학 철학을 연구한 사람인데 책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패러다임의 들어올림, 시프트. 패러다임의 시프트. 이제 과학을 보다 보니까 개념이 확 바뀌는 시기가 와요. 예를 들어서 지구를 중심으로 해와 달이 돈다고.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해와 달이 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고 이제는 해가 중심이고 지구가 그 주변을 돌고 있다고.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보편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보편적인 표준, 이걸 헬라어로 패러다임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새로운 보편적 표준. 지금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으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새롭게 보편적 표준이 되었죠. 더 좋고 완전한 패러다임으로 시프트.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돌다가 태양이 돌다가 지구가 미안해서 너도 돌고 나도 돌고 교대로 한 번씩 돌다가 그 다음에 지구를 이렇게 차례로 바뀐 게 아니라 지구가 중심인 것에서 태양이 중심인 것으로 완전히 한 번에 확 바뀌었죠.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고 연구를 했더니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 이전에는 해 뜨고 해 지고 달 뜨고 달 지고 이게 얘들이 도는구나. 간단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것과 천문학이 연구되면서 이 별의 변화를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것과 또 낯선 곳을 특히 항해, 바다를 가지고 여행을 하는데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개념을 뒤집어서 바꿔야 이것이 맞다. 이래서 새로운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러다임 시프트는 모든 면에서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팬데믹 상황이 딱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겼잖아요. 옛날에는 기침하고 아파도 출근해야 되고 학교 가야 된다. 요즘엔 기침하고 아프면 아싸 합법적인 결근이다. 이렇게 뭔가 좀 바뀌죠. 예전에는 그래도 내가 아프지만 나왔어요. 그럼 막 기특해. 요즘에는 아프지만 나오면은 원망스러워. 왜 나왔어? 위험하게 우리가. 약간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뭔가 좀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죠. 그럼 이게 지금 전환돼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이런 작은 것이지만 그런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수천 년간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는 율법이 있고 내가 어떻게 무할레 자의 집에 들어갔느냐.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이제는 할례와 무할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복음의 시대로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그 시대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시편 22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고 여호와는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할 것인데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민족의 주권자, 주제시다. 다스리는 분이시다. 이미 모든 민족의 이야기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시편에 있었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시대의 개념에 빠져서
그 일을 못 봤던 거죠. 성경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변화된 삶, 우리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을 한다면 다음 주에 여러분이 좀 더 앞으로 앉을 것도 준비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이미 그 일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향상시키고 있어요. 일을 조금 더 먼저 보는 사람이 선구자요. 그 일을 조금 더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 안에 그게 선지자지요.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선지자가 그 시대에 사랑받지 못했지만 그들의 그러한 발걸음을 통하여 시대가 지나면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변화, 최근에 교회에 행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보냈더니 하나님이 조그만 빌라 한 채를, 한 동이 아니고 오해하시던데 한 채입니다. 그 중에 한 집을 교회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정작 그 부동산 하시는 중개인은 차 타고 한 15분은 가야 되는 곳에 있는 그럼 꽤 먼 거리잖아요. 거기 분이 교회를 찾아오셔서 교회 옆에 있는 이런 빌라가 매물 나왔는데 교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 관심 있으면 연락 주세요 하고 찾아와서 남기고 가셨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시라, 그 집주인도 그런 집사님이라 그 옆에 교회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집이 그 교회 필요하지 않겠어요? 거기 먼저 기회를 드려봅시다 하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우리가 충분히 그 정도면 우리가 저렴하다고 얘기할 만한 가격이 제안을 해주셔서 찾아와서 사달라고 한 셈이죠. 됐어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이 큰 길까지 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장문교회였어요. 장지 문정교회. 근데 어느 날 이 문정이 너무나 멀어가지고 저쪽으로 좀 문정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문정이 가버려가지고 장지만 남아서 장지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 거기 큰 길이 나니까 교회 땅이 수용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길이 나야 그 접근이 좋아지니까 이런 걸 막으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가 양보하고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새로운 땅을 받았어요. 괜찮아요. 지금보다는 많이 넓어요. 근데 안타깝게 골목이 거기 생겨야 됐어요. 개발을 하려면 길이 나야 되니까. 그래서 공로가 나면서 교회가 받은 땅이 한 3분의 1 좀 못 되게 이렇게 살려나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다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할 수 없이 좀 큰 쪽에 지금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감격입니다. 여기요, 이 교회 지을 때 우리 성도들 200명도 안 됐어요. 한 120명 됐다 그래요. 제가 들어보니까. 포크레인이 땅을 파야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내 힘을 보태고 돈 아끼려고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행주치마 메고 와서 2시간씩 3시간씩 흙퍼 나르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지금 여기 어르신들이. 그래서 저는 여기 들어오는 아이들이 복 받을 거라고 100% 믿습니다. 이거 팔 때 왜 받겠어요? 그 피곤한데 그 밤중에 하나님 여기 교회가 꼭 필요한 곳,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예요. 꼭 필요한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면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선교하고 여기서 다음 세대 키우고 여기서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냥 일단 땅 파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1층을 처음에 세를 줬어요. 참 잘한 일이에요. 성도도 적은데 그 원금이자 다 갚는 거, 굳이 또 교회 전체 공간이 필요하지도 않고 또 일부는 세를 줘야 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상황이 법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부채를 줄여나갔고, 안타까운 거는 이제 저쪽에 한쪽 있던 땅을 매각했어요. 차라리 그냥 놀리지 말고 우리가 교회에 필요한 일에 좀 쓰자. 나중에 또 교회 부흥하면 되사면 되지 뭐.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하기 전에 동네가 먼저 부흥해가지고 건물이 다 서서 이제 되사기가 어려워진 묘한 상황이 됐습니다.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느끼다시피 왜 이렇게 앉을 자리가 없어. 2부 예배를 우리가 3부 예배를 청소년 자녀와 함께 예배하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 설교가 그래도 처음엔 재밌고 좋은데 한 2달 들으면 힘들어요. 그럼 이제 다들 일부러 부지런해져서 이렇게 2부 예배를 드리러 오시게 되니까 좀 좁아졌고, 이제 얼마나 더 우리가 지금 4번 예배를 할 수 있을지 아마 언젠가 5부 예배로
다시 예배가 하나 어른들 드린 예배가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조금 더 하면서 더 채워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면 장지 문정이다 문정 떨어져 나가고 있던 땅에서 일부는 또 매각하고 처음에 시작했던 그러한 지경이 좀 좁아진 것 같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알아서 넓혀주시는 때가 온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재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말씀드렸어요. 일단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3분의 1 정도는 커버가 되니까 약 한 25% 정도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75% 아직 거기 내년까지 사셔야 되는 계약자분이 계셔서 또 그거는 또 떼니까 나머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하게 진실하게 지금도 열심히 헌금하고 있는 거 이거 지금처럼 잘 관리해서 올해 그 나머지 금액을 다 채워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그래도 여러분 이 귀한 사역에 마음 있고 동참하기 원하셔서 동참해 주시면 제가 그것으로 잘 나머지 잔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재정부가 유능하게 잘 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새로운 변화의 시대가 열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았나? 사실은 계약할 때까지는 전 본 척도 안 했어요. 이제는 좁은 것에 익숙해서 별로 넓은 거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데 몇 걸음만 가도 뒷문 나오고 몇 걸음만 가도 앞문 나오고 큰 교회는 앞문에서 뒷문 가는 데만 2분씩 걸려요. 얼마나 좋아. 관리도 좋고. 그런데 정말 계약을 한 거예요. 순식간에 일주일도 안 돼서 다 끝났어요. 하나님 정말 주셨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용도가 많아요. 이제 그분이 나가시면 뭐 목회자 사택으로도 쓸 수 있고 주일날 몇 팀이 들어가서 순모임을 하는 곳으로 교회 바로 옆이니까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쓰신다면 너무 좋을 게스트하우스예요. 사실은 이 지역을 제일 좋아하세요. 전철역 가깝고 서울이고 어디 지방에 가기도 가깝고 교통요지고 그렇죠. 선교사님 숙소를 저기 산속에 공기 좋은데 만드시면 이틀간 숨쉬고 다 나오세요. 왜냐면 이분들이 한국에 오면 하실 일이 많거든요. 건강검진도 해야 되고 행정 업무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봐야 되고 그런데 산속에서 숨만 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 귀한 시간에. 그래서 그거는 우리 오해입니다. 도심에 교통편 좋은 곳에 마련해 드려야 그분이 거기서 볼일 보시고 다 하고 빨리 선교지로 가실 수 있어요. 그런 거죠. 뭐 다양한데 용도가 너무 많습니다. 생각하니까 한 5개는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거 필요 없이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거 좋은 거 주셨나 생각해 보니까 2012년도 우리가 처음에 이 본당을 그리고 2층을 우리 자매들이 주방일 보는데 너무 어려워서 한 7천만 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데 그때 GP선교회 지하가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 침침하고 완전 창고가 됐고 형광등 몇 개 붙어 있고 컴컴하고 근데 선교사님들은 그런데 문제를 안 느끼세요. 왜냐하면 선교지는 더 안 좋으니까.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이것도 같이 우리 하는 김에 리모델링을 해보죠. 비용을 2천만 원, 2,5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사실은 기타 비용까지 한 3배는 든 것 같아요. 뭐 장비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서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나님 채워주셨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니 우리 거 하기도 7천만 원 정도로 작은데 그걸 하는가. 그리고 나서 3층 지금 있는 그대로입니다. 거기 리모델링 할 때는 말리왈루 지역에 선교지 교회를 세운다는데 보나마나 부족하죠. 뭐 아니나 부족할까. 거기로 또 적지 않은 비용을 보냈어요. 거기가 먼저 세워졌어요. 그리고 옥상과 1층 카페 지금 있는 카페가 그때 한 거예요. 그때 리모델링 할 때는 이번엔 더 커요. 홍정길 목사님이 저기 설곡 예수마을에 선교사님들이 잠깐 오시는 거 말고 은퇴하셔서 거주할 곳을 짓는데 교회가 동참해 달라고. 그래서 집 하나를 저희가 지었어요. 교회는 그때 도저히 돈이 없는데 성도들이 다 작정헌금 하셔서 교회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거기 작정헌금에서 교회 하기 전에 거기 한 동을 저희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당 리모델링 하기 전에 GP선교회 세미나실 리모델링하고 10년 됐는데 다시 환경이 안 좋아져서 거기를 또 다시 리모델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번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우리 거 쓰기 바쁘다고 그러지 않고 가서 그것도 하고 밖으로 이거 왜 할 수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아니라면
사람 계산으로는 그러면 안 돼. 우리 거 먼저 다 해놓고 이제 힘내서 이거 다 끝낸 다음에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해봤지만 끝이 나든가요? 끝 안 나요. 앞으로 아주 챙챙해요. 그러니 미루미 못할 일인데 제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만났어요. 장로님, 우리가 이거 하면서 지피선교회 지하 세미나실 리모델링 하자고 그랬는데 그거 다음에 할까요? 일단 우리 거 먼저 좀 집중해서 해야지. 이 힘이 갈리면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왜 그렇게 생각 안 하셨겠어요? 지금 원로가 되신 두 분 장로님이 그때 오히려 저를 격려하시면서 목사님, 그거 뭐 아마 될 겁니다. 하나님 주실 거예요. 해보죠. 그래가지고 제가 흔들리는데 갈등. 여러분, 변화의 시간에 갈등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두려운 거 보니까 하나님 뜻 아닌가 보다. 하다가 하기 싫은 거 보니까 하나님 뜻 아닌가 보다. 가다가 그만두고 싶으니까 하나님 뜻 아닌가 보다. 아니요, 그 하나님 뜻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갈등, 믿음의 도전에 갈등이 없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닫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이대로 되는가? 이것으로 되는가? 반드시 갈등이 있게 됩니다. 제가 갈등할 때 오히려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저를 격려하셔서 목사님 하실 겁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해보십시다. 그래서 말을 꺼내놓고 제가 되짚지 못해서 했지, 할 수 있으면 틀림없이 제가 걷어드렸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했더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셔서 믿고 모든 세대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대에는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지를 점점 우리에게 맡기고 계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언제든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이 변화를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변화에 약해요. 여러분, 왜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똑같이 우리가 11장에서 또 읽어야 되는가? 성령님이 또 적어주셔서 그런 거예요. 왜 또 적어주셨는가? 2번 읽으라고. 왜? 변화가 잘 안 돼요, 우리가. 2번은 해야 어떻게 좀 될까? 마치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셔도 되는데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2번이나 강조하신 것처럼 이 일은 우리는 변화에 약하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고조건히 얘기해야 돼요. 난 변화에 약하고 두려움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데까지만 따라만 가자. 멈춰서지 말고 따라만 가자. 더 하자고는 못할지언정 따라는 가자. 그러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세미나 듣는 성도의 성화를 이루는 견인이에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견인. 그 일이 우리에게 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나를 버리고 나를 낮추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내 생각과 다른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이 오르시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하다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도록 마음을 열고 순종하고 내 기회와 능력을 드리고 성령님을 따라 조심스럽게 용감한 발걸음을 내딛으면 그 다음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시는 변화, 성령님 제게 변화를 주시고 그것이 우리 가정의 변화되게 하시며 제가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 하나님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